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웃으면서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웃음을 주셨어요. 웃는 사람이 가장 예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능력기도 8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축복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축복기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이 서로를 축복할 수 있도록 축복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축복 기도문까지 만들어서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해라 가르쳐 주셨어요. 축복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으로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마다 매일마다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주변의 이웃들을 축복하고 우리 교우들을 축복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 기도는 사람을 키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매일마다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는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르쳐줘도 실천을 못해요. 하루 이틀 하고 그냥 말아버려요. 왜요? 잊어버리거든요. 누가 잊어버리게 할까요? 우리가 축복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이 마씨가 있어요. 마씨가 얘가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기억해내서 악착같이 남편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10년, 20년 지나보면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아주 수준 높아져 있어요. 왜냐? 축복을 이미 많이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를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한 가지 지시를 내려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 기도를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축복 기도문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지고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는 이 축복 기도문을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축복 기도문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을 해서 종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면 우리는 척박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미 저주 아래 태어나서 저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척박한 인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도전하고 모험한다 할지라도 일이 안 풀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지에서는 절대 꽃이 피지 않아요. 어두운 곳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를 않습니다. 밝은 데서, 빛이 비춰지는 데서 나무도 자라게 되고 꽃도 피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는 우리 몸을 해치는 것들,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번식을 해서 오히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에게 눌려 있으면 이 어두움 속에서 음란하게 살고 죄짓고 살고 남의 등을 쳐먹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요, 밝음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면 양지로 나오게 되고 그 인생이 무엇을 해도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꾸 도전하게 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지에서 생활했어요.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나오게 했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음지 가운데 있다 보니 범사의 원망과 불평하는 일이에요. 조금만 수가 틀어지면은 남의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음지 가운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종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나님께서 고민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축복의 기도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지고 너희는 이 종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도 듣지 않고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셔서 또 때로는 이 말씀만 좀 다른 곳에 옮겨 적어서 이 말씀 가지고 매일마다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우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자기 이름을 대입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띄워줬으니까 앞에 보세요. 동그라미 3개 있는 데는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박찬선에게 복을 주시며 박찬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박찬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박찬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축복 기도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매일마다 축복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서 6장 2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찾아내기 위해서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찾아내면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막 축복할 때, 또 남편을 위해서 축복할 때, 아내를 위해서 축복할 때 이 구절에 이름을 적용해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축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 출세하고 성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에도 막 학원으로 보내는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은 학원에 보냄으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하나님 앞에 보내서 은혜 받게 하고 말씀 받게 하고 성령 받게 해야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축복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배워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축복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자, 민수기서 6장 24절 상반절만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줘요. 사람은 성장이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죽어가기 시작해요. 죄 짓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지성도 성장해야 되고 성장해야 돼요. 성장이 멈춰버리면 우리는 죄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은 우리로 하여금 탁월함에 이르게 만듭니다. 답답한 환경, 척박한 환경, 안 된다, 못하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 기도문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는 나에게, 나 박찬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박찬선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복을 구하면 기복신앙이라고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 그들의 인생이 세워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요셉에게 복을 주시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다윗에게 복을 주시니 베들레헴에서 양치기를 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친히 축복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는 너희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너희 가족을 축복하고 너희 교회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받으면요, 환경이 돌파돼요. 가난이 돌파되고 질병도 치료돼요. 신기해요. 실패만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뭘 해도 안 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저는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복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똥골뱅이를 치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사모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끊임없이 축복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5년 동안 출판계에서 일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이번엔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못 가서 척추 디스크가 왔어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누워 지냈어요. 3년 동안 누워 지냈습니다. 부인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는데 하루는 남편에게 그렇게 누워서 뒹굴뒹굴만 하지 말고 책을 좀 읽으세요. 그러면서 성경 잠언서를 딱 펴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잠언서를 읽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성경을 읽는데 잠언서를 쭉 읽다 보니까 신기하게 거기에 성공의 비결이 다 담겨 있고 아주 유익한 인생을 잘 사는 비법이 다 들어있더래요. 특별히 잠언서 8장 32절이 이분의 마음을 두들겼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들들아 내게 들으라. 하나님께 들으라겠다는 거예요.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기 시작하고 전도서도 읽어보고 시편도 읽다가 안 되겠다.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새벽 기도부터 다니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매일마다 이제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건강도 무너져 버렸고 직장도 잘렸고 모든 면에서 이제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신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6개월 만에 척추 디스크가 나와버렸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왜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느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주일날 놀러나 다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마귀가 유혹하는 줄도 모르고 쉽게 그냥 넘어가 버려요. 주일날 어디 가자고 하면 넌 누구냐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왜 자꾸 저주의 길로 나를 이끌려고 그러니 한번 해보세요. 드러나요. 내 생각 아니에요. 주일날 빠지려고 하는 건 내 생각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부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시편 105편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복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야곱은 어떤 분들은 야곱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래서 야곱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사기꾼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의 진면목을 모르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야곱이 왜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줄 아세요? 장자들에게 축복권이 흘러갔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야곱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장자에게 축복권이 갔어요. 그 축복권을 자기가 받고 싶었던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야곱은 나도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터져 나오잖아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곱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불일듯 일어났어요. 나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야곱의 마음속에 항상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렸어요, 에서에게.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그 축복을 야곱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 집에 살지 못하고 그의 외삼촌 집으로 보내지잖아요. 20년 동안 천덕꾸러기처럼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뎠어요. 14년 동안 무료로 봉사해 주면서 아내 둘 얻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속에 6년 만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가지고 야곱은 거부가 되어버렸어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과 그동안 하나님께 주셨던 축복받은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아버지 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야곱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그 형 에서에게 자신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이제 소식을 전해주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더니. 아멘.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자신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에서는 아직도 과거에 붙잡혀 있었어요. 20년 전에 그 원통함과 억울함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치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기 시작하죠. 이 소식이 야곱에게 전해집니다. 야곱이 당황했어요. 2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풀어졌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에서는 더 노발대발하면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 이제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고 야곱이 씨름을 해요. 날이 세려할 때 여호와의 사자는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어요. 그러자 뼈가 그냥 어긋나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놔주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천사에게 요구한 것, 여호와의 사자에게 요구한 것은 한 가지였어요. 나를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야곱은 알았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어떠한 원수라도 자기를 손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누가 모함을 하고 누명을 씌우고 험담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 형통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누가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야복강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데 창세기 32장 27절로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면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야곱이 축복을 받으니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복을 받으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 때 잘 배워야 돼요. 이 비밀을 모르게 되면은 정말 힘들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처럼 나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복을 받아야 돼요.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위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얼굴빛을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은혜가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이 은혜는 에너지와 같아요. 여러분, 식물들이 살아갈 때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꾸잖아요. 거름도 주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심어주잖아요.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비행기는 하늘을 날기 전에 반드시 연료를 공급을 받습니다. 연료가 있어야 하늘을 날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목표하는 지점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에너지를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사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그 은혜를 비축해서 필요할 때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에 우리는 나와야 돼요. 매 주일마다 여러분 부족해요.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늘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되면 그 얼굴빛으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능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과 은혜 받은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자꾸 구하고 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에서 생명의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생명의 빛이 나와요. 이 빛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빛을 만들었어요. 이 빛이 있어야 세상에 생명이 살아갈 수 있고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빛은 창조의 시작이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빛이 없이는 생명도 없고 질서도 없어요. 어두운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빛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모든 생물은 빛을 통해 자라고 빛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빛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나비는 저녁에는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나비는 저녁에 날아다닐 수 없습니다. 나방은 날라요. 나방은 자기 힘으로 날기 때문에. 그리고 나비는 날개에 태양열 기판이 있어요. 태양열 기판. 그래서 햇볕을 받게 되면 나비가 그 태양의 힘으로, 태양열의 힘으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나비는 몸짓이 조그매요. 몸이 조그만데 날개는 딥다 큽니다. 자기 힘으로 날갯짓을 하려고 하면 나비는 그냥 떨어져 버려요. 날지를 못해요. 날개를 여러분 젓는 힘이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태양빛을 탁 받게 되면 이 태양빛을 에너지로 바꾸어 가지고 나비가 날아다니는데 정말 우아하게 날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인생이 팍팍하고 힘들어요.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날마다 힘이 생겨요. 의욕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하는 일이 잘 돼요. 몸도 건강해요. 마음도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시며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생명도 없어요. 빛이 없으면 기쁨도 없어요.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은 생명이고요, 빛은 기쁨이고요, 빛은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의 밝음이에요. 빛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게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유혹이 다 사라져요. 제 유혹이 사라져요. 정신 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음란하게 살던 사람들,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하게 살던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사람 돼요. 할렐루야. 지혜로워져요. 능력 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98%는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날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태양 에너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에너지들이 태양으로부터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살게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모세는 무려 40일 동안이나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와버려요. 자, 출애굽기 34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던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광채를 반사하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 본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다 보면 우리의 얼굴이 밝아져요. 광채가 나요. 어떤 사람은 깜해가지고 목사님 말씀에도 아멘도 안 하고 설교가 언제 끝나나, 이놈의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가 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빨리 나가세요. 네, 은혜의 자리에 왔으면 다 맡기세요. 그리고 중심으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얘기했어요. 이 앞자리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 사모가 가끔씩 앞에, 전에는 맨날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곳에 은혜가 다 부어진대요. 앞자리를 알더라고요. 여러분, 앞자리는 지정석이 아니에요. 헌금위원들 뒷자리로 보내버리세요. 앞자리 딱 앉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정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탁 숨어가지고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은혜 주시고 나는 숨어 있을 테니까 나에게는 그냥, 이런 마음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이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복을 받아야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이 전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잖아요. 그 대면했던 그 전과 그 이후의 모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시내산에서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데리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홍해바다를 갈라버려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버려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게 만들어요. 여러분, 모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기 이전의 삶과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져 버려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축복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얼굴빛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면 평강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흐르게 돼요.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조급한 사람이 잘 사는 거 봤어요? 조급하면 일을 망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시작해도 조금 더 늦지 않아요. 꼭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막 서두르고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막 하다가 또 그냥 안 된다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충만하게 은혜 받고 시작해야지 무슨 일을 해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창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원래 신문 기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이 취재한 것 때문에 잘못 보도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소가 생기게 되고 이분이 정죄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필이면 조직폭력배들과 같은 방을 쓰게 되었대요. 그분이 그 조직폭력배 두목이 이 조창인 씨를 부르더래요. 너 교회 다녀? 안 다니는데요. 찬송가 하는 거 있어? 하나도 없는데요. 너 성경 읽어봤어? 대학교 다닐 때 신약 성경만 읽어봤는데요. 그러면 됐어. 너 오늘부터 예배 인도해.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도소 가면 성경도 있고 찬송도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도 그냥 전혀 모르는데 그냥 보고 찬송 불렀대요. 엉망으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신약 성경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그분에게 말씀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조폭 두목이 설교를 듣고 눈물을 쭉쭉 흘리더래요. 이게 뭔 조화인가? 도대체 이게 뭔 조화인가? 이분이 생각을 했대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놀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조폭 두목이 막 눈물을 흘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놀리나. 그러다가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이분이 따로 이제 혼자 독방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자꾸 조폭이 흘렸던 눈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성경에는 뭔가 신비한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하나님, 조폭 두목에게 주셨던 은혜 저에게도 주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자기가 연루되었던 사건이 아주 좋게 마무리가 돼버려가지고 무죄로 석방이 되어버렸어요. 야,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나오고 나서 자기 아내에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 다닙시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로 이제 그 기자에서 쫓겨났잖아요. 잘못 취재하는 것 때문에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 길이 또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무엇 할까 고민하다가 소설을 써야 되겠다. 작가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10만 명의 구독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소설을 쫙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맡길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소설을 한 편을 딱 써가지고 이제 출판을 했는데 이 소설책이 무려 150만 부가 팔렸어요. 150만 부. 할렐루야. 놀래지도 않아. 제가 책을 2권 썼는데요. 잘 안 팔려요. 책을 읽는 사람마다 다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신기하게 안 팔리더라고요. 저는 기도를 안 해서 그럴까요? 요즘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기도학교 책이 많이 팔리는지 인세가 쏠쏠 들어온대요. 속으로 저는 그래서 아이씨 나는 뭐야. 할렐루야. 저에게는 왜 인세를 안 주냐고. 이 조창인 씨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니까 150만 부의 책이 팔렸어요. 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이었는데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평강의 강물이 흐르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조창인 씨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니까 그의 책이 150만 부가 팔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빚을 받을 때는 방향이 중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나오는데 자꾸 자기는 돌아서 있어요. 이상한 데 가 있어요. 빛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헬렌 켈러는요,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대의 그림자를 못 버리라,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말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그대의 그림자를 못 버리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 속에 더 이상 가난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실패로 고통당하는 이 음지, 이 그림자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사람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멋지게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남의 탓이나 하고 원망 불평이나 하고 찌질이같이 그런 인생 살아가지 말고 이제 예수 안에서 복을 받고 빛의 자녀들처럼 멋지게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빛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받고 이 축복의 기도문을 매일마다 적용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제는 빛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은 선해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에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에 밝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성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어요. 빛이 임하는 곳에 평강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빛이 임하는 곳에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민수기서 6장에서 말씀하는 이 축복 기도문을 자꾸 반복해서 남편도 축복하고 아내도 축복하고 자녀도 축복해서 우리 자녀들이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 남편이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처럼, 아내가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축복이 부어져 가지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새벽은 아침 햇살을 기다려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실패만 하고 자꾸 여러분 이상한 생각만 하고 죄지을 생각만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 결단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아서 나도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임할 때 나비는 그 빛을 받아서 그 날개로 힘을 얻어가지고 마음껏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며 산을 넘고 들을 건너고 강을 건널 수 있어요. 빛을 받아서 원하는 꿀을 다 모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빛을 받아야 돼요. 자,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 읽어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이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이에 나타나리니. 아멘.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빛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공급 받아야 돼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실패자로 살 게 아니라 이제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0장을 쭉 읽어보면요, 빛을 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60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부터 내가 보고 기쁜 그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될 때 세 가지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사업장을 냈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오고 파리만 날아다니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와야 돼요. 교회에도 사람이 몰려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빛을 발하는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막 몰아주기를 해버려요. 신기해요. 하나님은 몰아주기의 달인이에요. 애들 사진 찍을 때, 단체 사진 찍을 때 선생님에게 몰아주기 한다고요. 자기들 막 인상 쓰고 있어요. 선생님은 환하게 웃어요. 다 자기들은 못생기게 하고 선생님 한 분만 빛나게 막 해준다고, 그 몰아주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몰아주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몰아주기를 해도 차고 넘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에게, 이방 백성들까지도 막 저 멀리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몰아주기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온대요. 바다의 부. 여러분, 바다에 얼마나 많은 금은 부화가 숨겨져 있는 줄 아세요? 바다에 여러분, 밍크고래 한 마리가요 5천만 원에서 1억 가요. 밍크고래가 한 마리만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바다 밑바닥에 있는 수많은 이 자원들, 바닷속에서 기름도 나오고 어마어마한 부가 바닷속에 숨겨져 있는데, 그 바다의 부를 다 보내주시겠대. 누구에게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랬어요. 막 일본의 재물, 중국의 재물. 할렐루야. 아멘. 왜 안 하십니까? 우리나라 분만 받으시려고? 이방 나라의 재물까지도 막 하나님께서 몰아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나 혼자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막 베푸세요. 신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기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게 막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기부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다의 부, 이방의 재물까지 다 몰아주기를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축복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0장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우리는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론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축복한 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민수기서 6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강물처럼 촉촉하고요, 불길처럼 뜨겁고 바람처럼 강력합니다. 그 복은 어둠의 권세들을 깨뜨려 버리고 마침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